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이렇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셨고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인류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선교의 사명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한 선교의 중요한 의미는 그 선교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협력을 통하여서 협력하게 하여 주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일은 저희가 사도행전 7장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3,000명씩 막 5,000명씩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때 행정적인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 과부들의 구제의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본토 유대인 그리고 이방에서 그 삶을 살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이제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행정을 이제 7일을 감당할 이 사도들이 나는 이제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재정 출납과 행정과 이 7일은 이제 새로 뽑힌 사람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들을 뽑습니다. 이 7명의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 칭찬받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이었는데 칭찬받는 사람들은 바로 마르티레오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티네로, 칭찬받는 사람들의 두 번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증인이고 두 번째는 순교자입니다. 이 당시에 끝까지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이 당시에 순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7 직사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을 유창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찔렸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논증을 했고 변호를 했던 아주 유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찔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창한 그 말씀을 듣고 찔리기는 했는데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찔리기는 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죽입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크나큰 강력한 핍박이 이제 밀려오게 됩니다. 박해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유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게 흩어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성령에 충만했던, 칭찬받을 이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박해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여서 기세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 기세 충만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이제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도들은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또한 강력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서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뛰어넘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여지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여지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원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은 겁니다. 부흥은 많이 됐는데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왔고 그것을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7장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 집사인 한 사람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돼서 그 사마리아 성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성이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 일이 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한 젊은이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의 풍습은요, 죄인을 처단할 때 어떻게 처단하냐면 3.5m 정도의 구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껏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놔두지만 죽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돌로 던져서 죽을 때까지 던집니다. 얼마나 열심히 던졌던지 말씀을 보십시오. 옷이 불편할 정도로 힘있게 저주하면서 던진 겁니다. 옷을 벗으면서 힘껏 던진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한 명의 청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청년은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의 위대한 율법학자이지 않습니까? 지식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잔당을 죽이려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커스로 갈 때 열심 문제였던 이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지금 스데반이 죽고 있는 현장에서 왜 돌을 들어서 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옷을 받아들고 왜 서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 죽는 순간에 하늘을 주목하면서 하늘을 바라봤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던 이 스데반을 주목하였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울의 마음속에 아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생명의 씨앗이 그때 잉태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를 비롯하여서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요.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버릴 것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선교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계획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였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고,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을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우리 교회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선교를 통해서 협력해서 이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이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명의 선교사였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지금 말로 바꾸면요,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에게, 중국 사람에게, 몽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어져 가는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신앙이 전승되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적 신앙이 온 인류의 보편적 믿음으로 이제 옮겨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보자기 환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이 있었습니까?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쌈도 있고 족발도 있고 거기에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먹지 않아요. 3번이나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성전과 율법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기도와 구제를 통한 경건으로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베드로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또한 부정한 음식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고넬료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너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무명의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 어떤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까?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했냐면 무명의 선교사들이 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명의 선교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선교는 언더우드만이, 아펜젤러만이, 유명한 선교사님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았던 무명의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선교는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부유하든지 부유하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이 선교의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도시교회에 있다가 이제 시골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강화라는 곳이었습니다. 강화 아십니까? 거기가 예전에는 유배지였다고 합니다. 도시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은 거예요. 1년 동안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보수로 일해서 너무 생활적으로도 궁핍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도시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너무나도 지쳤습니다. 그래서 강화라는 곳에 부임을 해서 가게 되었죠. 그 당시 제 자신이 너무 우울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인정도 되지 않고 디프레이션에 그 우울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알아봐 주시고 믿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강화는 울면서 들어왔다가 웃으면서 나가는 곳이야. 이 목사 웃으면서 나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열심히 그렇게 저를 믿어주니까 열심히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교회를 떠나는 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힘들 수 있어. 힘들면 언제든지 내가 받아줄게. 언제든지 와.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선교를 담당해서 알 수 있는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 맡기신 이 중요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직접 나갈 수 없다면 저는 좀 권면합니다. 단기 선교라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단기 선교로 가면 그곳에서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 협력을 통해서
또한 역사하시고 또한 선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어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달란트가 없는 분들이 없어요. 이 시간 부족한 설교이지만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도 하나님의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재능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또한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외 선교가 아니라도, 의료 선교가 아니라도 국내 선교도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국내 선교도 잘하는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도 섬기고 있고요. 또한 학교도 섬기고 있습니다. 군도 섬기고 있습니다. 교도소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100%라고 한다면 그 100%는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10%를 좀 떼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2절과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그 목회를 잘 감당합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인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간다니까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우리의 삶 가운데 10%, 2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 재산을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물질을 다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명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마지막으로 바나바처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남는 것을 선교하고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서 제가 두 분이 생각나요. 첫 번째 사람은 중학교 아이였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축구 골대를 이렇게 자기의 비용으로, 용돈을 모아서인지 자기의 비용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줄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중학교 친구가 이 줄넘기를, 선수용 줄넘기, 그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걸 20개 넘게를 준비해서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줄넘기를 잘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교회의 다음 세대인 아이들에게 줄넘기를 가르쳐 주는 거, 땀 뻘뻘 흘리면서 또 나가서 농구 골대를 조립해가지고 거기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축구를 해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나는 과연 단기 선교 와가지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말씀만 전하면 되는가? 저도 그래서 가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줄넘기를 하였습니다. 또 한 명이 생각납니다. 한 명의 권사님과 한 명의 집사님인데 가서 미용팀이셨어요. 이 계속 점심도 못 드시면서 떼양볕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머리를 커트하셨어요. 60명이 넘게 하루에 그렇게 머리를 커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심도 잘 못 먹으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4시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하시면서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더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분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구나. 더 많이 섬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선교는 이렇게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선교의 사명을 다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중에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아멘. 마침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쟁이는 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장인을 말합니다.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장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진 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 시대에 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가장 중요한 이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흥왕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가운데 내가 삶 가운데 일부분을 드리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나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선교의 여정에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